26살 된 엄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자라던 딸이 첫 돌이 될 무렵에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의료 사고로 말미암아서 뇌지적 장애, 좌측 편마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글은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뇌전중에 지적 장애로 의사소통을 못해 누워있는 딸, 대소변을 처리하면서 24시간 엄마는 돌봅니다. 그렇게 하기를 3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딸아이를 수면제를 먹이고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6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집에 돌아온 아들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서 엄마는 살았습니다. 왜 엄마는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견디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작년 1월 달에 누워있던 딸아이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대장암 진단에도 버텼지만은 항암 치료에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우울증 진단을 받고 결국 집에서 작년 5월 달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자신도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다행히 발견되어서 엄마는 살았습니다. 인천검찰은 작년 12월 8일에 이 엄마를 살인죄를 적용하여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보통 10년에서 한 16년 정도의 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올해 지난달 19일에 1월 19일입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딸을 살해한 64살의 엄마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인천지검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이러합니다.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딸의 생명을 처분하거나 결정할 권리는 없다. 피고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38년을 넘도록 돌보았고 통상적 자녀 양육에 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암 진단을 받고 힘겹게 항암 치료를 받는 피해자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본 피고인 또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롯이 피고인에게만 그 범행의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엄마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틸 힘이 없었고 내가 죽으면 누가 딸을 돌볼까 걱정이 되어서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합니다 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들도 아픈 자식을 돌보면서 평생 보이지 않는 감옥 생활을 한 엄마를
다시 감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라면서 탄원했습니다. 살인죄는 판사의 선고로 말미암아서 실행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참 중요하지요. 오늘의 주제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즉 죄의 짐을 어떻게 하면 덜어낼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과연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나의 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몸을 때리고 때로는 굶기도 하면서 몸부림쳐 보지만은 해결할 수 있나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를 위해서 일평생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복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3일 만에 7만 명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쓰러졌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편 103편처럼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그는 은혜가, 긍휼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죄짐의 무거운 어깨를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내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나의 삶이 죄투성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죄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에게 돌아올 유업을 달라고 합니다. 재산을 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는 그곳에서 창기와 더불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보십시오. 창기와 더불어서 허랑방탕한 삶. 이거 뭐지요? 죄지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입니다. 이 죄를 작은 죄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니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창기와 더불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작은 죄입니까? 엄청난 죄 아닙니까? 그러면은 큰 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것이 큰 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것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지만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옆에 강도 만난 자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은 다윗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감옥에 가둔 바울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하여서 백성들을 7만이나 죽게 한 엄청난 다윗의 모습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뛰어난 업적을 이룬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은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백성들이 만만이라는 칭송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고 인구조사로 말미암아서 7만의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도 그는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떠나는 것은 큰 죄,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작은 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용서는 여호와를 송축하게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십니다. 다윗의 그 고백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다윗은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은혜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어떤 억만가지 죄악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십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어떤 죄악보다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버지가 자식을 용서한 같이 긍휼히 여김 같이 사랑한 것 같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나의 죄악의 모습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나의 죄악보다 더욱 크십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용서는 나의 죄악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야, 너 같은 놈이 여호와를 찬양해? 야, 내가 너의 모습 다 알고 있는데. 사단의 손에 붙들린 자들 똑같이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로 우리를 사랑을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모습은 기쁨이요, 감사요. 그 내면은 감사와 낮아짐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의 삶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둘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 큽니다. 죄보다도 은혜가 큰 자들입니다. 죄보다도 용서가 큰 자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시작하여서
어찌하여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더 강조합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더 도덕적이고 더 율법적으로 살아야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은혜보다도 크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종교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서 더 깊어지는 죄악 중에 있지만은 사도 바울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으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뻔뻔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용서에 있고 사랑에 있습니다. 은혜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품의 변화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사탄의 정죄와 고소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판결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과 크신 긍휼과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똑같이 사단처럼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얼마 전에 오셔서 설교하신 이규양 목사님이 첫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용서가 없습니다. 교회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정작 교회에는 용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것을 정죄해버립니다. 고소해버립니다. 자기는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원받았다고 눈물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보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다니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보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에게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했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곧 갚으리이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일이 주인에게 들려집니다.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어찌 그리하였느냐? 저자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송축하면서도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송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고소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힘같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매여진 죄의 짐으로부터 가벼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그의 죄악된 모습을 말합니다. 자신의 신복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소하는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더 크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 구석에 조그만 하다라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신데 왜 우리는 그 크고 위대하심을 나의 자책감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죄와 사단의 정죄와 고소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는 고백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십시오. 정죄하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지 마시고 위로하고 축복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처럼 은혜가 더 큼을 알고 고백하는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끊임없이
영원까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자손손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죄짐을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 속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악보다 더욱 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허물보다 더욱 크심을 찬양합니다. 선한 일 위하여서 시험받은 내가 이제 모든 세대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자손손이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많은 죄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와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에 우리가 눈물로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사단의 정죄와 고소에 쏘가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높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히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큼을 찬양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